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지내고 뉴질랜드 공주들 잘 지내고 있죠? 예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첫 행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행보란 걸음을 의미하지만 첫 번째 행보는 한 사람이 새로운 역할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 행보는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일들 중에 하나를 완수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많은 매체가 새롭게 선출된 그런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를 헤드라인 기사로 사용을 합니다. 새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진행하려는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애,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사시고 이제 공생애, 우리들을 위해 사신 기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행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은혜와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라는 장소와 숫자 40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울부짖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바로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탐했던 40일의 그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실패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 마귀가 요구했죠. 예수님께. 여러분, 하루를 굶어본 적이 있어요? 한 끼만 못 먹어도 힘이 쭉 빠져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요구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났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장 6절 라고 말했는데 이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예수님께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일어났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모든 세상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어요. 자, 다 같이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를 경험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혹시 게임이나 나 잠자고 싶어 그러거나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이 내가 마귀의 시험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 방법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